가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1절로부터) (50절까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좀 무서운 말씀이 있죠. 네 손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또 네 발이 죄를 지으면 찍어버리라. 네 눈이 죄를 지으면 빼버려라.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요? 너무 센 발언이죠.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만큼 이 전체 맥락을 보면 구원, 여기서의 구원은 이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는 사후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인데,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지옥 가지 않는 게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세게 말씀하신 거예요. 본문 전체를 먼저 보게 되어지면 전체의 배경은 전체에서 가장 강조하시는 건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사역들을 하고 있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천국에 가는 것,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중요한데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 지옥에 가지 않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읽었던 여러분 41절 보시면 같이 41절 다시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위의 맥락을 전체에 통해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물 한 그릇이라 주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사역자, 목사라든지 선교사라든지, 또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할 때 교사들에게 섬기신 거라든지,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에 대해서 수고하십니다, 귀한 일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맹수한 걸 주는 자, 이 사람들에겐 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교회 학교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후원도 해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정말 감사했었어요. 가장 감사한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사역들을 귀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전 이런 어떤 그 문화나 풍조가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라요. 다른 것보다 정말 중요한 게 어떤 게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냐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가르치고 알려주고 또 배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 교회는 이게 대단하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른 부분은 몰라도 하나님의 일을 직접 하는 그 사역들에 대하여서 영혼 구원과 직접 관련된 일을 하는 것에 대하여서는 인색하지 않기를 바라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같이 협력해주고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그 일들이 풍성하게 될 수 있도록 계속 힘써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그런 마음이 강했잖아요. 목회자를 주의 종이라고 해서 너무 극진히 섬기고, 선교사님 모시면 어떻게든 대접하려고 하고, 또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 성경학교나 수련을 하게 되어지면 물심양면으로 도왔거든요. 이것이 매우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다른 일들도 가치 있고 중요하지만 가장 가치 있고 귀한 게 뭐냐면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영혼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그렇게 해서 신앙이 성장하게 만드는 것. 교회에서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고 성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절대 인색하지 말자.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그 다음 절 보시면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42절 같이 읽어보죠.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낫다. 이 연자 맷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맷돌이 아니에요. 이 맷돌은 거의 지름이 1.8m 이상 되어지고 무게가 수톤이 달하는, 인간이 돌릴 수가 없어요. 나귀라든지 이 소 같은 게 이 동물이 돌려야 되는 큰 걸 말하는데 이걸 메고 차라리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극단적이죠. 누구에게요? 작은 자, 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이 작은 자가 누구냐? 위에 있는 것들 쭉 근거해 볼 때 우리 지난주 얘기했던 어린아이 같은 자, 사람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여기도 된다라고 사회 풍조가 만연되어져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믿는 자라면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실족하게 할 바엔 차라리 이 혼자 죽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극단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다시 말씀하고 강조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실족하게 할 바엔 빠져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서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정말 신경 쓸 게 뭐냐면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신앙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힘쓰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게 뭐냐?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영혼 구원. 한 영혼이 왔어요. 예수님 믿으려고요. 잘 믿도록 서포트해주고 기도해주고 관심 가져주고, 이게 교회가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사역이에요. 이런 것을 소홀히 할 때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교인이 많으니까 떠나가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쓰고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교회에 누군가 있어요. 잘 됐다, 저 사람 잘 떠나갔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나하고 안 맞을 수 있어도 영혼 자체는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절대 잃지 않고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이제 저처럼 교회에서 어떤 나서서 뭔가를 해야 되는 분들이라면 더욱더 조심해야 돼요. 예전에 그 광수 생각을 쓴 그 광수씨 그 만화에서 그 4컷짜리 카툰을 썼던, 그 그림 그리고 글 썼던 작가가 있잖아요. 이분이 그때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친구 따라 갔대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추리닝이 있는 게, 새로운 추리닝이 있는 게 유행이어가지고 자기도 추리닝을 사서 교회 자기 딸은 예쁘게 간다고 이 옷을 입고 간 거예요. 갔더니 그 중고등 부장 집사님이 혼을 내더래요. 교회에 올 때 누가 이 운동복 차림으로 오냐고 막 꾸지람을 하더래요. 근데 이 중고등학교 때는 대단히 예민할 때잖아요. 친구들 앞에서 면박을 당하니까 창피한 거예요.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갔대요. 그 얘기를 자기가 쓴 어떤 이제 그 글들에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질에는 일치를 해야 돼요. 진리에 대해서, 예수가 구원을 이루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이시고 진리에 대해서 일치가 있어야 되지만 비본질적인 것, 어떤 옷을 입고 오느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건 그렇게 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실족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들고 안타까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 서 있는 사람들, 또 무엇인가 기도해야 된다면 가장 첫 번째는 저부터도 정말 조심하고 지혜가 필요해요. 이게 본질적인 거냐, 비본질적인 거냐, 이걸 고수해야 되는 것이냐, 덮고 넘어가야 되는 것이냐, 이해해야 되는 것이냐, 이게 다 달라요. 초점은 뭐냐? 영혼 구원과 영혼의 성장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지 나머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에 깨어있고, 그래서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지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고, 이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절부터 보시면 43절부터는 내가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말하고 있어요. 42절은 다른 사람이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얘기하고 있다면 43절부터는 내가 믿는 게 얼마나 귀한지. 근데 43절부터 보시면 단순히 믿는 걸 얘기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막 찍어버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왜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찍어버리고 발이 죄를 지으면 발을 찍어라. 차라리 불구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낫지 멀쩡한 몸으로 지옥 가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시려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본문을 보면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찍어먹이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죄는 타협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절대 타협 불가해요. 죄는 타협 불가해요.
죄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돼요. 죄는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만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죄는 타협하면 안 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극단적으로 끊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를 끊는 게 쉽습니까? 가만 보면 죄를 끊는 것보다도 죄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체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죄의 무서움이 뭐냐면 죄를 지으면서 이게 죄인지를 모를 때가 있고요. 죄를 지으면서 내가 왜 이런지 모를 때가 있어요. 이제 지난 주중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다녀왔잖아요. 연합수련회여서 여러 목사님과 얘기하는 기회가 있었어요. 한 목사님이 교회 가운데 아주 힘들게 하는 한 분이 계시대요. 그분이 안수 집사님인데 안수 집사의 회가 그래서 결국은 깨졌대요. 근데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그분 붙들고 얘기를 했대요. 아니, 집사님 왜 그러세요? 안 그러셨잖아요. 그때 이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목사님,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사탄이 장난치나 봐. 이런 얘기를 몇 번을 되뇌이더래요. 자기가 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이 혈기를 부리는데 공동체에 극단적으로 막 하고 있고 나중에 지나가 나면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절제가 안 되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죄에 빠지면요, 죄의 무서움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만들어요. 이게 죄를, 남의 죄는 크게 보이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는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의 무서움이에요. 그래서 이게 죄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죄를 깨닫게 하는 거, 하나님께서 그게 죄다라고 말씀하시면 이 자체가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죄를 깨닫는 다음에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빨리 돌이켜야 돼요. 빨리. 계속 가면 갈수록 이것은 계속 후회할 일만 남아요. 죄에 대한 후유증이 커지면 커졌지 이게 좋을 수가 없어요. 방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죄로 인식되어지는 순간 바로 돌이키는 게 가장 좋고요. 가급적이면 빨리 돌이키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 몇 분과 이야기하면서 또 하나 느낀 게 죄를 돌이키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동체의 전체 공동체 분위기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개인적인 죄를 느끼는 것도 중요한데 공동체가 끼어 있으면 아, 이게 죄구나,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걸 더 빨리 느낄 수가 있고요. 공동체가 끼어 있지 않으면 죄인지 모르고 무감각하게 가는 거예요. 이번에 저 후배 목사과 얘기 같이 하면서 후배 목사 동기가 중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제 알게 되어서 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고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전화통화가 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홈페이지 보니까 주일 설교에 장로, 안수집사, 권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런 주제로 그 주일 설교를 하더래요. 물어봤대요. 누구야, 이 주일날 보통 이런 주제로 설교를 했던데 보통은 이런 제목은 그 재직회라든지 세미나 때 특별하게 하지 주일 설교는 하지 않는데 왜 그러니? 그러니까 그러더래요. 자기가 지금 여기 담임으로 왔는데 이 교회가 제가 온 지 3년 됐는데 너무 가관이래요. 뭐가 가관인데 이 보통 해외로 가면 지사를 몇 년 있다 돌아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교회에 많이 만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장로님이라고 하는데 공공연하게 예배 끝나고 술 마시러 가고 술 마신 다음에 2차 가고 3차 가고 이것들을 얘기를 공공연하게 한대요. 한 3년 되니까 도저히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쓴소리를 했대요. 그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장로가 뭔지 안수집사가 뭔지 권사가 뭔지 얘기를 했대요. 이 후배가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교인들이 가만히 있어? 아니, 한 분은 설교 중간에 나갔어. 또 한 분은 설교가 끝나니까 나갔어. 듣기 싫은 거예요. 자기한테 한 얘기인 줄 알고. 그 교회 우리는 들을 짓은 뜨악하잖아요. 깜짝 놀라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교회 끝난 다음에 남성교회 모였어요. 자, 끝난 다음에 우리 술 마시러 갑시다. 이런 남성교회가 어디가 있어요. 술 마시고 오늘 2차 어디로 갑시다. 저기 좋던데 갑시다. 이런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연되어져 있고 공공연하게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별로 문제로 안 느껴져요. 그 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의 문화를 자리 잡고 보니까 죄인데 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교회 성경에도 나와요. 어디예요? 고린도 교회예요. 은사가 많았어요. 여러분, 은사 많다고 해서 그게 깨어있는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은사가 많은데 그렇게 타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가지고 이 말도 못하는 세상에서 있는 죄악들이 교회 가운데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은명이 가득한 교회예요. 그걸 다 그냥 넘겨요. 그런 줄 알고 항구도시다 보니까 아주 매섭게 질타하죠. 아닌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어떠냐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가 끼어있는 공동체에 들어왔을 때 내 죄에 대해서 아니구나. 어떤 집사님들을 보니까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자극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에 왔더니 교회 열심히 하고 있는 분들 보니까 다 나랑 비슷하게 신앙생활 하네. 이러면 신앙이 깨어있지 않죠. 안주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그래서 공동체가 정말 중요하고 깨어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를 왔더니 우리 교회는 정말 깨어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같이 힘을 쏟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느냐 다른 거 없죠. 말씀을 가지고 씨름하는 교회, 진지하게 말씀으로 고민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자기를 성찰하고 삶을 어떻게 적용할지 애를 쓰고 이런 분들이 막 주변에 많은 거예요. 그럼 도전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 생각 없이 주일 예배 드리고 성경 내편 외치고 그냥 있었는데 저분들은 막 씨름을 해요. 자극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유별나다. 사도행전의 그리스도인이 그런 뜻이었거든요. 쟤들 참 유별나다. 물과 기름처럼 부정적인 의미였어요. 우리 문화에 동화되지 않고 이상하다 쟤네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은 항상 주류가 될 수 없어요. 비주류예요, 우리는. 왜? 세상의 속성이 주류이기 때문에, 문화와 반대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이런 걸로 고민하고 편하게 안 살고 이게 맞는지 그른지 죄인지 아닌지 예민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예배를 대단히 중요히 여기는 교회. 여러분들 할 수 있으면 예배 시간 전에 오셔서 기도하세요. 기도로 준비하시고 5분 전에라도 오셔가지고 기도하시고 주일 예배를 대단히 귀히 여기시고 그냥 딱 맞춰고 늦게 오지 마시고 할 수 있으면 일찍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예배를 귀히 여기는 거예요. 너무너무 예배가 귀하다. 이 자리가 얼마나 귀한데요. 왔더니 사람들이 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있어요. 그런 교회가 지금 되기를 원하고 기도를 해요. 무슨 문제가 있으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 같이 연합되어서 서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막 기도로 시작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제가 볼 때 가장 공동체 분위기가 좋은 공동체,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될 때에 개인 신앙생활 나태하게 하시는 분들이나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이 볼 때 도전과 자극이 되는 거죠. 나는 모태신앙으로 쭉 그냥 이렇게 살아왔는데 교회 와서 보니까 이 교회 분위기가 달라요. 막 하나님께 열심을 내려고 해요. 막 말씀을 씨름을 해요. 막 큐티를 하고 진지하게 고민을 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 곳곳에 있으면 이게 우리를 깨어있게 만듭니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요. 우리나라도 이런 나라가 되어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나라 가운데에도 아주 위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도 또나 기도할 게 우리나라예요. 이 나라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가 물질은 풍요로워졌는데 소돔과 고모라처럼 윤리로 타락하고 문화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아버지께 벌을 받는 그런 나라가 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할 수 있고 힘을 쏟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게 그래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타락의 문화로 갈 수밖에 없어요. 물질 우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같이 귀한 건 뭐가 중요한지 안 따져요. 돈만 되면 다 되는 이게 세상의 가치예요. 거기에서 교회가 깨어 있어서 뭐가 옳은지 뭐가 바른 방향인지 알려줘야지. 이걸 알려주지 않으면 죄가 만연하면 죄로 인한 후유증은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죄가 만연하면 만연할수록 고통받고 신음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각종 병으로 힘들어하고 회개망측한 죄악들이 가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끊는 것은 죄밖에 없고 이걸 깨어있게 만드는 이 좋은 그 역할을 하는 것은 교회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있고 그리스도인이 깨어있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신앙적으로 나태해지지 않기를 바라고 죄가 나를 주장하지 않도록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죄다 그러면 그건 끊어야 되는 거예요. 끊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니까 내 아내이니까 내 자녀이니까 내 부모님이니까 이해하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을 깨어있기를 이 부분을 강하게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손이나 발이 있으면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차라리 불구로 가라. 또 여기서 말씀하신 또 하나가 뭐냐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천국 얘기를 안 하세요. 왜? 천국은 계속 메인 메시지였어요. 예수님께서 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이미 임했어요. 주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천국이고요. 완전한 천국은 죽어서 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천국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옥을 강조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십시오.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찍어버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지옥 얘기를 하세요. 지옥은 어떤 곳이냐? 우리말 성경에는 구더기가 벌레인데 벌레도 안 죽는데요. 불로 태우는데 고통을 느끼는데 안 죽는데 이게 지옥이래요. 죄 짓고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끔찍한 곳이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무엇을 생각했든지 어떤 것을 생각했든지 그보다 더 끔찍한 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옥이 있음, 확실하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되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끊으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인지 알면 일단 천국은 둘째 치고 거기는 못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죄에 대해서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알면 이거 끊어지는 거예요. 절대 거긴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예전에 미국의 한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에 보면 한 사이코패스 같은 한 범죄자가 나와요. 거기서 탈출했어요. 이를 잡으러 가는 형사가 나오는데 잡혔어요. 근데 감옥에 다시 가기 전에 다른 죄수를 잡기 위해서 수갑을 채워가지고 철봉에다 매달아놨어요. 이 죄수가 이걸 풀고 도망을 쳐요. 여러분 이 죄수가 이 손목을 어떻게 풀고 도망치는지 아십니까?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해요? 수갑을 풀잖아요. 제가 거기서 깜짝 놀랐는데 손목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야, 그거 보면서 PD나 그 감독이나 작가나 대단하다. 상상을 뛰어넘죠. 우린 손목을 자르고 도망치는 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너무 끔찍해가지고. 거기에서는 그 드라마에서는 손목을 잘라버려요. 그리고 도망을 쳐요. 자기가 복수하려고 도망칠 절대 감옥에 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감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손목을 자르고 불구로 도망을 쳐서 그 다음부터 손목에 붕대를 감고 나오거든요. 이 지옥이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가면 안 되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바에야 잘라버리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어떤 고통을 상상하든 그보다 훨씬 더 심하다. 훨씬 더 끔찍하다. 절대 안 된다. 이것을 알고 있으면 그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놀래가지고 돌이킨다라는 거죠. 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간증을 올린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데 온 식구가 기도해서 이분이 이제 암으로 떠나실 때가 얼마 안 된 거예요. 근데 벌써 의식불명이 이게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신 거예요. 근데 식구들 너무나 안타까워서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했었대요. 아버지 좀 예수님 만나주세요. 근데 이분이 의식이 있다 갑자기 없다가 깼는데 갑자기 목사님 좀 불러달라고 그러대요. 목사님 좀. 왜 그러냐고. 자기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불러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분이 지옥을 본 거예요. 지옥을. 자기가 지금 이 의식 가운데 지옥을 보고 왔는데 너무 끔찍해서 거기는 안 되겠다고. 목사님 불렀다가 나 예수 믿어야 되겠다고.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걸 이제 간증을 올렸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을 좋은 곳에 생각하는데 천국 못지않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지 알면 거긴 절대 가기 싫죠. 거기 갈 바에 차라리 다른 고생을 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분에게는 아이러니하게도 지옥을 보여주고 나니까 절대 가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이런 얘기를 싫어해요. 천국, 지옥 이것은 우리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히 알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은 죽을 때가 있어요. 또 알고 있잖아요. 올 때는 순서가 있는데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다 죽게 되어지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어진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지지고 볶고 사는데 현실적으로 살면서 이건 절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혹시 어디 장례식장을 가게 되어지면 이걸 자꾸 기억을 하세요.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는 게 아니다. 제가 우리 신대원 동기 목사님들 단톡방이 있어요. 제가 그 신대원 들어갈 때 거의 전 막내로 들어가서 동기 목사님들 나이가 좀 더 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한 200여 명의 목사님들이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거의 매주 장례가 올라와요. 매주.
이번 주도 계속 거의 매주 올라요. 동기회에서 이제 화보 한 번에 매주 올라오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많은 분들이 위로해줘요.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그 아버님 목사님이거나 어머님 사모님 경우가 많다 보니까 진심을 담아서 위로해주는 거예요. 왜요? 떠나보낸 분들이 많기 있으니까. 자기도 부모님 떠나보냈으니까 진심으로 위로해주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게 멀리 있지 않아요. 우리하고 매우 가까이 있어요. 다 알잖아요.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그런데 안 그래요. 나한테 예외라고 생각을 해요. 다 착각을 해요. 아니, 나는 아닐 거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건 누구나 다 가까이 있어요. 그리고 죽으면 반드시 천국과 지옥의 심판대에 서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만 알아도 내가 정신을 안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아세요. 반드시 천국과 지옥이 있고요. 이것을 확신하면 죄에 대해서 경계하게 되어지고 이게 무디어지고 무감각해지면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요. 그래서 이 깨어있는 목사님을 보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티모시 켈러 목사님 책을 보니까 미국 문화가요 이런 걸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티모시 켈러 목사님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세상을 떠나갈 때에 그 옆에 사모님과 딸이 증언을 하는 거죠. 환하게 웃으면서 주님 맞이하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지면 천국과 지옥을 명확하게 아는 분들의 메시지는 분명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있었는데 신대원 다닐 때에 한 교수님이 여러 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분석하신 분이 계셨어요. 강의 중에 그러시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A 목사님은 설교에 천국과 지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이분 설교에서는 한 번도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 적이 없대요. 그분 설교집이 꽤 많은데 설교집을 다 봤대요. 설교집을 다 봤는데 거기엔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가 없대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은퇴를 했는데 아들에게 세습을 해가지고 은퇴할 때 엄청나게 욕을 먹고 우리 통합 측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그게 이제 벌써 수십 년 전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렇게 은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편법으로 넘겨줘가지고 많은 지탄을 받았어요. 근데 의심이 되는 거예요. 그분의 구원 문제는 제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있지만 천국과 지옥이 알면 그렇게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은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까? 세습을 제일 첫 번째 했던 김창희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김창희 목사님 그랬잖아요. 2012년도에 원로 목회자 모임에서 공개적으로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아들 김성관이 관둬라. 담임 목사직 관둬라. 이 제일 첫 번째 세습했던 목사님이거든요. 그러면서 회개했어요. 수많은 아무 이유 없이 해임당한 수많은 부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 집사, 성도들 앞에 사과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국교회 앞에 회개합니다. 이분이 2012년도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리고 몇 달 뒤에 세상을 떠났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하게 아니까 공개적으로 자기 잘못을 창피를 인정하고 아들과 부자 간 관계를 끊더라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으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줬으니까 이걸 알고 있는 목사님 자기의 잘못된 판단으로 미국에서 은행원 하고 있는 아들 불러다가 신학시켜서 목회했더니 이게 완전히 그냥 망치고 있는 아들을 보고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손발 잘라서 차라리 불구로 천국 가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의 신앙이 나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죄하고 함께 살면서 그냥 무디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게 건강하고 좋은 사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1년 목회할 때 거기에서 어떤 신학을 준비한 라틴계 청년을 알게 됐어요. 그 청년과 좀 친해졌는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자기가 동거하는 여자가 있대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려고 해요. 근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대요. 이걸 지금 어떻게 할지 고민 중이래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게 두 가지였어요. 20년 전이에요. 한 가지는 신학을 한다는 친구가 동거한다는 사실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그 이야기를 별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창피해 느끼지 않고 그냥 저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한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그게 그 문화예요. 문화.
만연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났어요. 20년도 더 지났죠. 지금 우리 한국 사회를 보세요. 동거가 죄로 느껴집니까? 죄로 여겨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젊은이들은 죄로 여겨지지 않아요. 사랑하면 동거할 수 있지. 그러다 헤어지면 마음에 안 맞아 헤어질 수 있지. 이게 만약에 중고등부 청년들에게 한번 조사해보면 거의 대다수는 별로 문제 삼지 않을 거예요. 이게 여론이 조장하는 거예요. 문화가 조장을 해요. 여러분 문화 나와서 패널들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십시오. 동거에 대해서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아요. 그럴 수 있지. 사랑하면 같이 살다가 마음 맞으면 오히려 그게 좋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왜 살아보니까 성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따져본다 이거예요. 한 20년 지나니까 제가 놀랬던 그 문화가 한국에서 벌써 이게 자리 잡았어요. 동성애에 대해서도 아주 너그러워요. 동성애에 반대라면 대단히 편협한 사람으로 봐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사회예요. 여러분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얘기하면 죄인 거예요. 아프리카 아이들이 그 진흙탕 물을 그냥 마셔요. 그 물을 길기 위해서 수십 킬로를 가기도 하죠. 몇 시까지 가서 물을 가지고 와요. 근데 그 물을 그냥 마셔요. 정화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다 그냥 마셔요. 다 멀쩡합니까? 다 병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죄에 대해서 다 죄를 짓고 있으니까 그냥 놔두면 다 괜찮아요? 다 병드는 거예요. 다 후유증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후유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해서 막 정신병에 걸리고 힘들어하고 막 싸우고 회개망측한 죄악들이 나오고 이게 다 왜 그래요? 이 땅 가운데 죄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되어졌어요. 제가 깜짝 놀랐던 그 문화의 그 사상이, 그 풍조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도 만연되어져 있어요. 이걸 보면서 여러분 별거 아니냐 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끼어있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상당히 불편해요. 왜? 다 그렇게 사는데 나는 그렇게 안 살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면 여기에 대해서 깨어있게 되고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다가 어떤 죄가 생각이 나거든 홀로 계실 때 회개하시고 빨리 돌이키세요. 빨리 깨어있으세요. 그래서 선한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끊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이 그럼 뭐냐? 여러분 마지막 절 보십시오.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화목이에요. 화목. 그러니까 화목해라.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을 화목해라. 우리 교회도 추구하는 게 화목이고 평화예요. 본질에는 싸워야 돼요. 죄가 들어왔을 때 싸워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그럽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추리닝을 입고 왔든 짧은 핫팬츠를 입고 왔든 이게 신앙적으로 아직 어리거나 없는 사람들은 그냥 관용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 들어갔어요. 그럴 땐 쓴소리 할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할 수 있는 한 다 품어주는, 우리가 다 죄인들 아니에요? 다 허물 말잖아요. 할 수 있는 한 많이 품어줘야 되는 거예요. 많이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최고로 추구하는 게 뭐냐면 화목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영혼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 그러고 알고 있는 너희가 힘쓸 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평안을 주장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를 보세요. 다 아니까 이제는. 한국 교회가 지금 얼마나 싸움 있는 교회들이 많은데요. 이것은 성경으로 볼 때에 어떻습니까? 매우 잘못된 거예요. 매우 잘못. 그만큼 지금 우리 한국 사회 교회가 많이 위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피스메이커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 프란시스가 얘기했던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십시오.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힘써서 평화를 추구하고 평화를 도모하는 데 힘을 쓸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평화가 가장 임할 곳은 교회와 가정이에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우리 교회 가운데 평화가 있기를, 모든 것들은 서로 하나 되어지고 화합하는 데 힘을 쏟을 수 있기를, 그게 우리가 힘쓸 일입니다. 이렇게 힘을 써서 이번 한 주 여러분 사실 때에 이 사실들을 기억하시면서 있는 자리에서 함께 형제를 품고 관용을 베풀고
또 선을 행하고 죄는 경계하고 이렇게 깨어있는 삶을 사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가 무섭습니다. 죄를 짓고 지옥에 갈 바에야 차라리 끊어버리라 말씀하시고 다른 영혼 실족하게 할 바에야 연자매들 메고 빠져 죽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한 영혼에 대해서 살리고 영혼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믿는 게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알게 하시고 옆에 있는 성도가 예수 믿는 사실이 이분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셔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존귀히 대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하여서 화목에 힘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긴 이 나라의 민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점점 죄가 관영하고 타락해져가는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자리 잡혀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교회가 깨어서 이 땅 가운데 바른 문화, 또 깨어있는 윤리들을 바르게 세우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교회가 되고 그리스도인 우리가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보여주시고 보여주신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서 깨어있고 각성하고 죄를 끊어내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